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3절과 4절에 보면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되어졌는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비치는 곳이 있고 비치지 못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명암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밝게 비춰지는 곳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구원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비춰지고요. 영원히 멸망받을 자에게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미케 하는 것들이 앞을 가려막기 때문에 마음을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함을 밝혀주고 있죠.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에게 비춰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결되어져서 7절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 그러면 질그릇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질그릇이라고 봅시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줬다는 것이죠.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운 겁니다. 연약한 거죠. 그러한 존재와 같은 그 바울,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바울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들, 그때 성도들이죠. 1차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바울의 그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정말 연약한 곳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보배가 뭘까요? 그 보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곧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죠. 진리를 바로 그 질그릇에다가 담아뒀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잖아요. 그 빛을 보고 나서야 자기가 그동안 율법적으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질그릇 같은 그 바울 안에 바로 진리, 곧 그리스도께서 함께 와 계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지혜자이시며 또한 참 지식을 알 수 있는 모든 보화가 이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보화가 가득한 거죠.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걸 일단 바울에게 이 질그릇 안에다가 진리를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건 베드로도 똑같아요. 사도인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 진리를 담아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죠.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이 믿음은 보배로운 겁니다. 왜 보배로운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지만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이 진리를 담아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참 보배로운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 안에서 믿어지면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보배를 담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담아줬어요. 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의의 직분이며 의의 직분이고 또 영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을 구원하는 구원케 하는 살리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어서 그 사도의 직분, 의와 영의 직분을 보배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담아줬단 말입니다. 이 질그릇에다가. 바울은 그걸 일평생 가슴에 꼭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이 고백은 너무 멋진 고백이죠. 질그릇과 같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것을 간직할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이.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러한 바울에게 그러한 정말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짓과 위선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 안에 진리를 담아주시고 진리의 이 보배, 믿음의 보배, 이 사도 직분의 보배를 담아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사용을 받았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일평생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바울은 정말 아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면서 또한 자기의 그 죄악스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본성 아니겠습니까? 죄의 본성, 이런 이육체에 하나님의 이 진리를 담아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보배로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 그러면 자기가 이 보배를 담아주기 전에는 자기가 좀 꽤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헬라 철학도
그는 섭렵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율법도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던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꽤나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질그릇과 같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어떤 뭐 황금 그런 그릇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질그릇이었어요. 그 질그릇에 이 보배를 이렇게 담아주었는데 왜 그러는가 했더니만 이 질그릇을 통하여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이 질그릇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질그릇 자체를 통해서 그 능력이 발휘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 자기 안에 이 보배를 통해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바울의 그 선교 역사는요, 우리가 지난 우리 바울 전도에서 설명해 주었듯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더 나아가서는 저 로마에까지 그가 끼쳤던 그런 복음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13권이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만 봐도 그가 이 복음 사역에 그 끼쳤던 영향력은 정말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그 나머지 사도들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큰 영향을 사실 끼쳤죠. 오히려 수석 이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보다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역사는 더욱 생생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너무 큽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서 그러한 구령 사역을 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글쎄요, 나가서 전도지 하나를 딱 던졌는데 그 전도지 앞에서 찢어버리거나 휙 던져버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확 치밀어 오르죠. 아이 그 집까지인 게 뭔데? 그러면서 야 차라리 지옥이나 가라, 지옥이나 가.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야 내가 뭐 내가 집으로 못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이게 수모를 당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 핍박은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난 그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특별한 은사예요.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은 11장 가면은 여러분이 하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한 번도 정말 두려워서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당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세차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 있지만은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결코 아님을 바울은 이제 7절부터 하나하나씩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래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복음을 위한 분투에 썼어요. 분투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분투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직접적인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 주었기 때문에 바울 이 질그릇을 보호하는 것은 뭐 때문에 보호할까요? 질그릇이 잘났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깨지기 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질그릇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 갑니다. 내가 이 사도의 직분으로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포도즙을 짜는 거예요. 착즙기로 짜듯이 쫙 짭니다.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포도즙을 쫙 짜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코 쌓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질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대적자들에 의해서 압박도 당했었어요. 이건 뭐 바울뿐만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그 아람 군대를 피하러 다니다가 도단 지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소문이 거기에 첩보가 그 아람 군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쫙 우겨쌈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쫙 우겨쌈을 당하잖아요. 그의 사환이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선생이시여, 선생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성 밖에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쫙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이고 이 바보라는 소리 안 했지만은 아이고 이 사환아, 그러면서 기도를 해가지고서 영의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람 군대 뒤편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병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사는 우겨쌈을 당했지만은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쓰시는 일꾼되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지금 그 우겨쌈을 당했지만은 이렇게 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하다? 예,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이 4장에서 낙심이라는 단어를 1절에서도 했었고 여기에 이 8절에서도 하고요. 나머지 16절에서 다음 시간에도 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 자세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느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가? 바로 이런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이나 또는 빠져나갈 전혀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빠져나갈 능력도 없고 그런 공경에 처한 처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조그만 답답한 일만 당하면 뭐 팍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보배가 그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한 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사건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 환경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답답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모세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낙심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던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때 모세는 낙심치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잠잠히 지켜보아라.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낙심하지 않은 것은 답답한 일을 어떤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바울 역시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지금 이 답답함을 당했었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처음 이제 교회 전도하러 갔을 때죠. 그때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낙심했을 걸 모르는 거야. 야, 복음 전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도 말 듣지 않고서는 아이 무슨 소리야 막 손을 이렇게 막 치면은 손살을 치면은 얼마나 낙심합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했어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성도는 낙심할 시간에 뭐 하라? 기도하고 찬송을 하십시오. 낙심은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실망, 절망 아무 쓸데없어요. 더군다나 이 보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일체적으로 바울을 설명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고 우리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간직했고요. 우리는 이 사도의 직분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은 의의 직분자이며 영의 직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를 임엔 틀림없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직분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은 바울도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사람이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그러잖아요. 이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요?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뭐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는 거죠. 언제?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면은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것도 순교라고 하는 최고의 그 가치로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요. 그 많은 선교를 했으니 바울의 순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아니겠냐 말이죠. 아이고 순교가 무슨 보상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믿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자와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고통 속에서 순교당하는 거와 그 하늘에서의 영광이 같을까요?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놀라운 순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만큼 역사가 크게 일어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그런 모든 사도들을 하나님이 다 순교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들의 영광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그릇이 안 돼요. 돌 하나만 맞아도 집에 거기 들어가기 싫은데 뭘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저 그냥 우리는 우리 신앙 하나 지키기에도 급급한데 지금.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유한적인 그런 직분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사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었듯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으니까. 이 보배가 우리에게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또
거꾸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 망하지 아니해요. 거꾸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습격을 막 당한 상태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았어요? 바울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는 바울을 갖다가 습격을 해가지고 돌로 막 쳐서 바울이 쓰여서 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돌을 맞아 죽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생명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영광스러운 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아니겠어요? 스데반도 거꾸림을 당했었습니다. 갑자기 막 몰려오더니만 돌들 하나 들더니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을 보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장렬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에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스데반이 잔이라 그렇게 표현해줘요. 죽었다가 아니에요. 잔이라. 그 이야기는 그가 아주 망한 자가 아님을 운명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이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은 결코 완전히 깨지지 않고요. 다시 황금의 그릇으로 바뀐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런 고통, 그런 고난들을 바울은 늘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박해, 그 고난을, 그 죽음의 고통에 날마다 참여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정말 날마다 죽음에 처해면서 살아왔던 사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살아갔었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오는 그 고통, 고난을 그는 몸소 다 당하면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그런 삶입니다. 성도의 존재 양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존재 양식은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존재 양식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삶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군사됨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대한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이 표시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고난 중에 복음 사역을 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좀 하나님의 이 천상 사역을 해 나가시는 그리스도가 그 사도의 직분을 통하여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현세에 있어서는.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 지금도 역사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사도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생명이. 그 현세에서 나타난 것들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부활에 우리도 동참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부활에 동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힘이 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하다가 조금 힘들고 제가 오해받고 하면 막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놈의 교회에 뭐하러 나오겠어? 떠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까 얘기했듯이 성도의 존재 양식이 고난이라니까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음해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유는 내 안에 이 보배가 있으니까 이 보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어떻게 존재하고 있겠냐 말이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견뎌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몫이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고난 동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뭔가? 거기 동참한다는 뜻이 뭔가? 바울은 골로새서의 편지 속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함께 동참하겠냐 말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 십자가 그 큰 거 무거운 거 지고서 길거리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 그때로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이 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생명의 역사? 바로 바울 입장으로서는 바울은 고난이에요. 그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막 동참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영광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죽음의 그런 죽음에 막 넘나드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 오래 참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희생 없이 바울의 희생 없이 어떻게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으며 어떻게 마게도니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으며 아가야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며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의 그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지는 삶, 사망에 넘나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감사와 찬양이 아닐 수 없고요. 오늘 바울과 같이 보배로움, 이 보배를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진리 우리 안에 담아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의의 직분, 영의 직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도 그러할지언데 우리가 바울의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는 우리가 쫓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것이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이 보배가 있다고 한다면, 보배가 없으면 그건 힘들죠. 보배가 없는데 뭘 가지고 질것이 어떻게 힘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 수고와 봉사와 이런 모든 땀 흘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면 짜증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이 보배의 힘으로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보배를 담아줬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겨진 자, 보배가 하나님께서 담아준 그러한 자들로서 정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미하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